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을 지내고 있는데요. 주님, 그 어떠한 날들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어저께 살펴본 1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목적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을 경계시키기 위함이라고 이제 어저께 이 기록이 밝혔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러한 이단들과 구별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사명감과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기록은 안 그래도 사실 사도 바울에 관한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었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바울의 과거의 행적, 그가 이제 박해자로서 살았던 그 어떤 과거의 사도 바울의 부끄러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논쟁거리였고, 이것은 오히려 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정통성에 관한 문제,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수많은 공격거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러한 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들은 정면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무가치성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것을 자신 본인의 입으로 적극적으로 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그 어떠한 공격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어떠한 공격들을 이기게 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한 거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아마 오히려 그것이 더더욱 자기 입장을 곤란하고 또 스스로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그것뿐 아니라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변호함으로 그 상황을 모면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사명, 바른 신앙, 그리고 신앙의 조언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이렇게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감사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충성되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피스톤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한, 믿을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을 믿을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나를 믿을만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감격스러워요? 13절부터 고백되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이것이 굉장히 한국말로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랬죠? 고상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 훨씬 더 적나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도 포장하지 않고 자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하려고 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자기 자신이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해악 같은 존재였는지, 해로운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런 해충과 같은 어떤 내가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고 해로운 존재인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아무런 무가치하고 쓸데없고 정말 해로운 존재, 오히려 해악과 같은 존재인 나를 어떻게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냐.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더욱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같이 무가치한 인간을, 교회의 해로운 해악과 같은 인간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감정,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죽을 뻔하고 맞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씀의 그 모든 애씀의 기초가, 그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faithful,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예요?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며 해악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의 가장 기본,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지점인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의 결단과 신념에 기초한 사명은 결국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늘 어느 순간 무너지고 후회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PK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경험하게 돼요. 정말 자기 신념과 어떤 사명에 투철해서 막 진짜 지나다니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몇 날 며칠 울었다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정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명이 있나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놀라운 경험을 통해 뛰어난 사명감이 있는 것도 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사람이 사명을 지속하는 데는 조금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미묘한 이질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이 일,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던 어떤 개인에게 받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명의 동기를 밝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것도 할까 저런 것도 할까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가장 어떤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들어섰다. 이런 어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동기를 밝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동기를 밝히는 사람들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길을 선택했다. 여기서 오는 어떤 보상심리?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선택해줬다, 이 일을. 내가 이 사명을 선택했다, 선택해줬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꾸 듣게 돼요. 원래는 뭐 내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어떠한 말들. 마치 우리가 대기업의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내가 수많은 회사들 중에 이 회사를 선택해준다. 내가 조금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들어와 주겠다. 여러분 이건 패기로움이 아니라 철없는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이러한 태도에는 늘 이런 식의 말들이 따라 붙게 돼요. 뭐 내가 여기에 뭐 얼마나 많은 내 열정과 시간을 바쳤다는 둥, 여기에 무슨 내 청춘을 바쳤다는 둥, 내가 이 사명을 위해 뭘 포기했다는 등 이러한 식의 어떤 표현들이 참 위화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혹은 무슨 내 안에 엄청 잠재적 능력을 가진 나를 스카우터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해서 나를 선발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사명은 대단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이고 그 무가치함을 뛰어넘어 악하고 뒤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뛰어넘어 그런 나에게 그런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여겨주셔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 감격과 감사함,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믿어주시고 그런 나에게 그 놀라운 당신의 그 구원의 경륜, 그 놀라운 사명,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 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압박과 부담이 아니라. 그런데 무슨 사명이 대단한 어떤 사명이냐, 야 내가 그거 해드린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준다는 식이야. 하기 싫어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근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식으로 어떤 식으로도 표현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마치 내가 이걸 해준다, 그리고 그걸 마치 그래서 해주지 못하는 것도 약간 당연하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라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보게 정신 차리게, 우리 회사는 아무런 가치 없는 당신 젊은이에게 그저 기회를 주려 했던 것 뿐인데 무슨 네가 대단해서 지금 우리 회사로 온다고 해. 그럼 그냥 저 문으로 나가시게. 아무런 자격 없는 당신에게 그저 긍휼을 베풀려고 했던 건데, 너 아니어도 우리 회사에 우리 인재는 세상에 얼마나 세고 셌는데 근데 네가 뭔데 우리 회사를 선택해. 그냥 나가시게.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나가시게. 당신은 이 사역에서 나가시게.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것마저도, 우리의 이러한 철없는 교만함마저도 오래 참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착각 속에서도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깨닫기에 우리가 더 엎드려져서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돌아볼 때 반드시 이 첫 번째 지점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명은 뭐 대단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 반대죠. 아무런 무가치한 인간인 내가. 그냥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박해자요, 비방자요, 해악자, 폭행자. 사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내가 무슨 해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 같은 건 없는 게 하나님 일을 도와주는 거다. 이러한 존재적 가치를 가진 내가, 그러한 나를 세상이 분명히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나를, 야 네가 뭔데, 너 같은 거 그냥 사역하지 말아야지, 너는 그냥 없어져 주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넌 나은 존재야 라고 공격할 때 사실 그건 맞습니다. 팩폭이죠. 팩트 폭행. 근데 그게 팩트여도 예수님의 은혜는 그러한 나를 팩트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해요. 마치 사명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뭐 하나 져주는 것처럼, 사명을 내가 마치 하나 지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에 참 큰 위화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사명의 시작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10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나의 사명의 기본, 근간,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송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밖에 돌릴 수 없는 이유의 근간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 즉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푸신 놀라운 사랑,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또 본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역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가 좀 신앙이 별로야. 내 요즘 신앙이 좀 열정을 잃어버렸어. 요즘에 좀 신앙에 좀 뜨거움을 잃어버렸어. 뭐 이러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보고 돌아가야 되는 환기,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여야 되는 것이죠. 요즘 내 믿음이 별로다. 내 요즘에 좀 믿음이 좀 시들시들하다. 이런 건 뭐 어떠한 무슨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부터요. 제가 감사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그냥 아주 어릴 때였는데 한 20대 초반 때
감사 기도를 해보려고 혼자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부르다가 앉아서 그냥 감사한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뭐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인 거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쭉 하다 보니까 약간 무슨 불행 배틀? 남의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건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저 별로 안 감사해요. 아니 뭐 그냥 밥 먹고 삼시세끼 밥 먹고 이게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인 게 이게 뭐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본질을 보게 해주셨어요. 지금 아까 위에 얘기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제 모습,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제 모습, 그러한 어떤 죄인 중에 괴수인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저 하나도 안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은혜, 이것도 감사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면서 아니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요 하나님 저 진짜 감사해요, 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저예요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지거나 내 요즘에 믿음이 별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저 별로 안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근원, 시작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기원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으실 만한 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고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고백은 이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초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오늘 나의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나의 믿음의 열정이 떨어진 것 같다,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 왜 그러지? 뭘 안 해서 그런가? 뭘 저걸 안 해서 그런가? 아니요, 네가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꽤 괜찮은 너를 더 괜찮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인 우리를,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왔고, 그 죄인 중에서 저는, 어쩌면 여러분은 그 수많은 죄인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나를 오래 참아서 그 긍휼을 입게 하신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사랑과 열정과 감사함이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나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아마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파선을 당한 대표적인 두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에베소 교회 극단적 이단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 나오는 이단 교사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알렉산더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하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그 둘 중에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주장하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이단자가 되었다, 뭐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율법 선생이었고 율법 선생이 되기를 원했지만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가진 저 이단적 사상으로 오류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들이었던 거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들, 동역자였지만 이들이 그와 같은 타락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타락의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하지 않을 때 결국 그 어떠한 대단한 사역자일지라도 이러한 타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지닌 뭐 목사든 그게 누구든 결국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초하지 않을 때 결국 이와 같은 타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는 도구가 뭐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약함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하고 훈계할 때 특히 선배가 후배, 선배 사역자고 후배 사역자, 혹은 어떠한 선배 신앙인이 후배 신앙인에게 뭔가 신앙의 조언을 할 때 늘 겸손함을 가장한 장기자랑, 겸손함 모양은 가졌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자랑이 지나지 않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 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1333이라는 걸 하거든요. 인성훈련. 제가 이 세 번째 진짜 자주, 마지막 세 번째가 회개하는 건데 오늘 하루 회개할 때 참 자주 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하거나 누군가 조언을 구하러 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꼭 뭐가 들어있냐면 결국 장기자랑, 내가 뭘 했다,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걸 늘 보게 돼요. 그걸 이제 집에 와서 늘 회개하는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그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대단한 노력, 뭔가를 통해서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 한 70%를 말해도 끝에 한 30% 내 걸 뭘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인간의 악함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약함, 약점, 그것으로 지금 오히려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자리에 세우고 나를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셨다. 지금 자신의 가장 연약함과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으로 그의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지, 우린 누군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이 교훈은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두 개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이 오직 우리의 약함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의 근간이 되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가 나의 사명의 기초이고 그러한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나의 사명감의 기초이고 나의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혹 권면하고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 자세임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